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지난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삼촌 라반과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완전히 이제 떠나갔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누가 홀로 남겨집니까? 야곱이 홀로 남겨지고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또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끝내 자신이 그 자신의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야곱을 그냥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드라빔이 라헬이 앉아 있었던 낙타의 안장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혹은 그게 발견되기라도 했다면,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다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덮으시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때로는 죄들도 다 주님이 덮어주시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야곱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까? 베델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그 야곱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이 야곱과 일종의 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라고 얘기해서 그곳 이름을 여갈 사하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갈르엣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미스바라는 이름도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라반과 야곱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계약을 맺는 거는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사실은 누가 계약을 맺자고 이제 하는 겁니까?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끌어다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계약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따릅니다. 뭐 돌 하나 갖고 오니까 또 오히려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라반의 이제 자녀들이죠,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돌무더기 좀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함께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왜 흥분되어 있었습니까? 드라빔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경향되어서 삼촌 라반을 향해서 책망하며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은 울부짖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순종합니까? 순종해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또 어떻습니까? 뭐 하라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보면 야곱의 성격이 참 묘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은 언약을 맺자고 하는 삼촌 라반의 말에 그냥 순응을 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돌무더기 쌓고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라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어떤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언약하면 쌍방적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사람, 당사자들 두 사람이 쌍방의 어떠한 그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라반과 야곱 간의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누가 더 일방적입니까?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라반이 훨씬 더 일방적으로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따라야 됩니까? 지금 야곱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여기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이렇게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뭡니까? 이 야곱은 그저 그냥 밧다라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그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 허락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다 누가 쏟아붓습니까? 라반이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무더기 세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도 나를 해야지 말고 나도 너를 해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내용 자체가 라반이 대단히 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반이 이제 들고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기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그죠? 자기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자기의 재산에 관한 얘기. 사실은 여기 오늘 보면은 여러분 43절의 말씀에 보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들도 내 딸이요, 재산도 다 내 것이고 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 지금 누구 거래요? 라반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앞전에 지금 야곱이 막 승질을 내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그 삼촌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10번이나 2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거의 그죠? 계약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 삼촌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거기에 사실은 1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다 내 거다. 이 다 내 거다.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너와 내 사이에 나 계속해서 지금 요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어떤 얘기도 나옵니까? 지금 이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들을 제외시켜 놓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너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을 정말 벗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야곱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미 자신의 두 딸 외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가 아내가 되었습니까? 이미 자기의 종들, 그러니까 딸들의 종들이 이미 야곱의 다른 아내들이 2명이나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우리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구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딸들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레아와 라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이방인 취급한다. 외국인 취급한다.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딸들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야, 라반 참 아버지가 참 희한하다. 이분이 참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막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라반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자기네 딸들도 그렇지만 야곱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런데 여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과 이 맺는 언약에 이게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이게 나온 단어들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라반이 얘기하는데요. 전부 다 여기 중심이 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 내, 나 전부 단어가 뭐라고 나오나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뭐 보면
지금 읽어봐도 여러분들 다 아시긴 내용이지만 내 딸이요, 내 것이요, 내 것이다, 나와 뭐 계속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 중심인 이야기가 계속 나나나나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야곱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지금 야곱에게 지금 통보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라반이 혼자 막 떠들고 있는 얘기예요. 거의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거의 침묵합니다. 더 이상 라반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다만 돌무더기 갖다 놓고 그냥 먹고 그냥 제사 드리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 제사,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 자체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거를 그냥 삼촌 혼자 떠드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촌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냥 언약을 뭘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러고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이 사건을, 이 지금 언약을 그냥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는 있지만 그다지 이 언약이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까? 성경적으로도 중요할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할까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막 돌무더기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대단한 언약을 세우는 것 같아 보이고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야곱을 막 압박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언약은 그다지 중요한 언약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 언약도 아닌데 혼자 막 떠들고 있을까요? 이 언약을 왜 체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너희 부모들의 하나님, 선조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 그 하나님을 너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언약에서 하나님이 증인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와 나 사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인데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삼자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사자입니까? 삼자입니까? 삼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있어서 전혀 관계할 수 없는 분으로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반이. 그러면 여기에 언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언약의 제일 당사자는 누굴까요? 이 언약의, 이 지금 나오는 그 여갈사두다의 이 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제일 당사자. 첫 번째 1번 하나님, 2번 라반. 두 개지만 얘기할게요. 몇 번일까요? 라반인 거예요. 라반이 이 언약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나나나나나 하는 이 언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요구를 따르기를 원해요. 세상이 이루어가는 방식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일방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 나나나나나나 하는 세상인 겁니다.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부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인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한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은 누구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이루실 뿐이다.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이 온통 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전부 세상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너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세상은 진짜 세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도 다 누구를 중심으로 흐를까요? 나를 중심으로 흘러요. 모든 사건들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달에서, 이제 지금 우리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달에서 하루는, 며칠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달에서의 하루.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가 하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며칠 정도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30일이에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에서의 해가 뜨고 지고 다시 해가 뜨기까지는 우리는 24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 1일. 그런데 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루는 3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30일이 걸려야 실제로 달에서는 태양을 한번 보고 뜨고 다시 보는 시간까지가 3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준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준. 그러면 도대체 하루라는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걸까요? 우리 지구가 세우는 걸까요? 달이 세우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달에서 살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달이 기준이 되고, 지구에 살면 지구가 기준이 되죠. 여러분, 굉장히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 세상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도 맞아야 돼요. 내가 맞다고 하면 저 사람도 맞아야 돼요. 내가 맞다고 하면 저 세상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다 맞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세상이란 사람이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한 가지 진리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시는 날이 하루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 모습이 어떻든 진짜 중요한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시대가 진짜 시대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도 말이죠. 자, 그래 여기서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에 어디 TV에서 무슨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출전한 어떤 남자 청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홍이삭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데 이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발표했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 이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가사를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아름다워라 노래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여러분들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 아시죠? 이 찬양 부를 때는 언제쯤 부릅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대부분 막 자연을 보고 어디 등산 갔을 때 멋진 장면을 보고 이 찬양 부르면서 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막 이렇게 자연을 찬양하면서 부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 찬양을 묵상해 보니까, 이 찬양을 지은 이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느냐? 그냥 너 중심으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마음 편할 텐데 왜 그리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그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홍이삭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달라도, 또 내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지금 내가 볼 때 이 세상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는 것 같기도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고통이 끝나는 고통으로 나를 끝내버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정금같이 순금같이 할렐루야 나오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찬양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요구해도 그것 정답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정답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면 그게 정답일까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비록 우리 모습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지금 꼴등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좀 치고 나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뒤로 돌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꼴등으로 가다가 몇 등 되는 겁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나를 바꾸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실패자,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 세계로 보실 때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라반이 막 쏟아붓는 그 세계를 보지 마시고요. 막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 세계를 보지 마시고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보셔야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세상이 진정한 은혜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